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을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맴돌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비추고 지친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오늘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위로가 될 5가지 성경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수천 년 동안 많은 신앙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으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5가지 말씀을 하나씩 깊이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도 심지어 우리 자신이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울 수 없다고 느낄 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양치기에서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수많은 전쟁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발자취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 구절을 암송해 보세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저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매일 일기를 쓰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들을 기록해 보세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찾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순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등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4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마이너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둘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마이너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셋째, 너를 도와주리라. 마이너스 하나님이 우리의 조력자가 되십니다. 넷째,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이너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을 극복한 인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으며 바울은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움 앞에서 무기력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둘째, 구체적인 두려움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런 일로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주십시오. 셋째, 두려움 대신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감사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도우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다 보면 현재의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넷째,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세요. 두려움은 혼자 있을 때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두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모든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지치고 힘든 모든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초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자녀 양육의 부담,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상처, 건강의 문제, 죄책감과 후회 등 수많은 짐들이 우리의 어깨를 누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짐을 지고 지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생명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쉼, 마음의 평안, 존재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뿐 아니라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 짐을 내려놓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정죄와 수치의 짐을 내려놓았고, 세리 삭개오는 탐욕과 소외감의 짐을 내려놓았으며, 탕자는 방황과 후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께 나아와 진정한 쉼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한 신앙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히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책감과 불안으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 구절을 묵상하며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정 이후 그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고 결국 그 상황도
예상보다 잘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계신가요? 그 짐을 어떻게 예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며 여러분의 짐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 이 문제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둘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말씀 묵상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감사할 것들을 찾아 기록하면 짐의 무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짐을 나누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은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그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마침내 소망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아무도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놀랍게도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난 자체를 즐기라는 뜻이 아니라 고난이 가져올 결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인내를 훈련시키시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된 성품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우리 안에 심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맺는 선한 열매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을 통해 성장한 인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와 감옥 생활이라는 고난을 통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사울의 박해라는 고난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한 믿음과 사역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신앙인은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그는 자신의 교만했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참된 가치를 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3년의 어려운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이제는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영자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첫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기도하며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제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둘째, 고난의 시간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세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 삶의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셋째, 고난 중에도 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는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옮기는 힘이 있습니다. 넷째,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이들을 돕고 위로하세요. 여러분의 고난 경험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귀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걱정거리를 마주합니다. 건강, 재정,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이러한 걱정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넘어서 그 걱정의 무게와 책임을 완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후반부에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필요를 아시며 무엇이 최선인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도울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도 돌보신다면 하물며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더 돌보시겠습니까? 저는 최근 한 자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고 두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걱정하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 자신의 걱정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했고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구체적인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둘째, 걱정이 다시 떠오를 때마다 기도로 즉시 반응하세요. 하나님, 이 걱정이 또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다시 주님께 맡깁니다. 셋째,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특히 하나님의 돌보심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 묵상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감사의 습관을 기르세요. 감사는 걱정의 해독제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는지 기억하고 감사할 때 현재의 걱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반드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오늘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힘이 되는 5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 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 주시는 확고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모든 고난 속에서도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며 모든 걱정을 맡아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힘든 시간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오늘 나눈 5구절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둘째, 기도의 습관을 기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쁨과 슬픔, 감사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세요. 특히 힘든 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들이면 점점 더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를 경험합니다. 교회에서의 예배와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에 참여하며 함께 성장해 가세요. 넷째, 감사의 습관을 기르세요. 매일 감사일기를 쓰거나 하루 중 3가지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옮기는 힘이 있습니다. 다섯째, 오늘 배운 말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일주일 동안 매일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오늘 나눈 이 5가지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